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오는 분이 당신입니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무리에서 구별하여 세운 제자들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따르겠지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또한 갚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아픔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질문, 7절부터 10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1절에 보면 이 구절은 제자들의 전도 파송 연설을 매듭짓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연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후에 별다른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서는 제자들의 전도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4장 3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미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신다고 하셨던 그분에 대해서 말한 것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등장이 약속의 성취이기는 하지만 심판자로서 오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구절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내 앞에 라고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오심을 나타내는데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는 내 앞에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바뀌면서 고쳐졌는데 내 앞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많은 무리들은 광야에 나가서 의미 없는 곳에 신경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만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할 부분입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 현장에서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다려지는 예배,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서에 얽매이거나 평가단의 모습으로 예배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요? 예배는 정말 나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이어질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칭찬하셨듯이 나도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전도의 현장에 있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 전도하기 싫은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내가 못한다면 전도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돕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운동에 각 교회가 참여하여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